인생을 100년 넘게 살다 보니 제게는 이제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그 마음속에 어떤 짐이 들어있는지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환갑을 넘긴 60대 분들을 만날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이 참으로 아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동자 속에는 평생을 바쳐온 성실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참아 버리지 못한 관계의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평생의 경험을 걸고 드리는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세는 이제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독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매일같이 마음의 병을 키우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정치인이 무엇인지 수십 년을 함께한 세월이 아까워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배려하는데 다른 한쪽은 당연하게 여기며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정이 아니라 악연일 뿐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누구 하나 당신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얻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100세 고개에서 뒤를 돌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을 얼마나 잘 자냈느냐에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마치 해 진력의 숲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좁아지고 시야는 흐릿해지는데 양손에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독한 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친구, 돈으로만 당신을 평가하는 지인, 심지어 부모라는 이름으로 혹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들, 이 모든 관계를 돌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관계에 매달릴수록 당신의 남은 생은 매일매일 조금씩 시들어갈 것입니다. 60대라면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하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당신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세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정원을 어지럽히는 잡초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잡초를 아까워해서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웃음을 앗아가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남은 40년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남의 눈치만 보며 사는 삶은 100년을 살아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그 불편한 관계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아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도 그저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자리를 지키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세상에는 내 영혼의 에너지를 소리 없이 훔쳐가는 생명 도둑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곁에 두는 것은 내 집 안방에 도둑을 앉혀놓고 내 귀한 보물을 매일같이 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세대는 유독 체면과 도리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어떻게 매몰차게구나. 그래도 한 동네 사는데 얼굴 붉히면 안 되지 하며 속은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허허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허허 하는 웃음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았을 때 밀려오는 그 허탈함과 자괴감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들은 당신의 배려를 권리로 알고 당신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관계의 실체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곁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만나기만 하면은 세상 탓, 자식 탓, 며느리나 사위 탓을 하며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말은 마치 독가스와 같아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맑은 정신이 오염됩니다. 60세는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깊이를 음미해야 할 나이인데 왜 귀한 시간을 남의 집 불행을 씹어대는 일에 낭비해야 합니까? 그런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까지 아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위험하다라고 말이죠. 또한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한 통 없다가도 자신의 과시가 필요할 때나 혹은 무언가 부탁할 일이 생길 때만 살갑게 구는 이들이 있지요. 그들은 당신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나 병풍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60세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식적인 친절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내어줄 차 한 잔의 시간보다 홀로 조용히 숲길을 걷는 한 시간이 당신의 노년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장 아픈 부분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의 관계일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도 자식의 인생에 휘둘리고 자식의 요구에 내 노후의 평화까지 저당 잡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자 병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심리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막연한 책임감 사이에서 당신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제는 자식과도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당신 또한 한 인간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뺄셈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인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해로운 인연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과정이 곧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떠나갈까 봐 걱정되십니까? 오히려 그런 이들이 떠나간 자리에 진정한 평온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100세 인생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완주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인내는 미덕이었고
억울해도 꾹 누르고 사는 것이 어른스러운 처세라고 배웠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며 깨달은 사실은 무조건적인 인내는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60세가 넘어서까지 참기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결국 누구를 향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업계이나 인과응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감정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무례함을 참고 누군가의 무시를 견디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소리 없는 원망이 자라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원망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얼굴에 주름을 깊게 만들며 결국에는 육체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60세 이후에 앓는 많은 병이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눌러온 화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상대방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는 자신이 무례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60세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남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가 더 잘하면은 상대가 바뀌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0세가 넘은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은 채 다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고 지혜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때로는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처량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지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며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이 홀로 조용히 지내는 고고한 외로움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신과 대화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나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소음 속에 던져버리려 하십니까? 60대라는 나이는 이제 감정의 정리정돈을 마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며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는 하되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곁을 내주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바라보는 노교수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인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의 환갑을 넘겼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소란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만의 고요한 정원을 가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정원을 가꾸기는커녕 남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지혜롭게 멀어지는 법과 나를 지키는 침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품격을 지키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우아하게 멀어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만나면 늘 누군가를 헐뜯거나 자신의 불행만을 늘어놓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대신 오늘은 내 마음이 조금 지쳐서 조용히 쉬고 싶네라고 정중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소중한 평온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똑같이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속으로 사귀며 병을 키웁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무례함에 대응하는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릴 때 같이 소리를 높이는 것은 나 또한 그 저급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저 고요히 그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경고가 될 것이며 당신의 품위를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나에게 닿지 않습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야말로 60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또한 이제는 내 주변의 물건과 환경도 정리해야 합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 낡은 물건들 중에는 사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물건이 비워진 자리에는 새로운 기운이 돕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에 비로소 하늘의 지혜가 담길 수 있습니다. 말도 줄여야 합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 조언해주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이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대면하며 영혼을 살찌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으며 혼자 숲길을 걷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품격을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 그가 나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내면의 빛을 키우십시오.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겸허한 태도와 타인에 대한 적절한 거리두기에서 나옵니다. 60대 이후의 평안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뺄셈의 과정 끝에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정원에서 독초를 뽑아내고 오직 평화와 감사만이 자라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한도 교수의 간절한 권고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인생의 60대라는 고개는 사실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고비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뼈를 깎고
가정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온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나라는 한 인간의 영혼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화려한 성취를 이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복잡했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내 마음을 괴롭히던 집착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뒤 찾아온 적막한 평온의 시기였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바로 이 평온을 가꾸는 시기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십시오. 젊은 날의 행복이 채우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행복은 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있던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머물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썩은 밧줄을 쥐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밧줄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아주 포근하고 안전한 풀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대접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좋은 음식은 나를 위해 차리고 좋은 옷은 나를 위해 입으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작은 꽃 한 송이, 맑은 하늘 한 조각에 감동하며 사십시오. 60세부터의 인생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덤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상입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가 조금 슬프고 힘들었을지라도 마지막 장이 평화롭고 아름답다면 그 책은 명작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괴로운 인연에 얽매여 헤이지를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비워내어 고요한 축복의 언어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세는 이제 겨우 인생의 중반을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60대에서 90대까지의 30년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독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독한 관계에서 걸어나와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숲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10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고요히 앉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갈등 없는 평온과 미움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